사인 주시면 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애증의 관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이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을 때 그를 들에서 만나가지고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소위 우리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조신하게 받아들여요.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잠잠히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이 안 바꾸셨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되면서 돌변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만 골라서 또 무너뜨려요. 그게 상징적인 거니까. 여호와 신앙의 상징적인 거니까. 그걸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지르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요. 그래서 급기야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가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나답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기원전 909년에서 908년 세우게 되는데요. 그 가문에 이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나답도 여로보암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예언하신 대로 하게 하셔서 이 나답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통치를 접게 되고 그 결과도 아주 안 좋게 되고요. 그래서 여로보암 가문은 역사의 뒤안길로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험한 말 하셨죠?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판에 죽으면 새가 먹는다. 이게 하나님 이 당시 심판의 결정적인 어휘인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돼요. 열조의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편도 없고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건데 그런 것도 없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는데 이렇게 맞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서도 이렇게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아침에 얘기 들은 것처럼 광야에서 끝을 맺을 수 있어요. 광야는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끝을 맺을 수 있다. 근데 거기 지나가야 되는 곳이니까
우리 신앙이 거기서 끝을 맺지 말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신앙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하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기도하니까 제사 드리니까 예배하니까 이스라엘 제사 안 했어요? 했죠? 제사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꾸 이걸 놓쳐요.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시나 봐, 우리한테. 너무 잘해 주시니까 그렇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재미없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아주 눈살 찌푸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길은 가면 안 되겠다 하는 다짐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여로보암 가문의 죄는, 여로보암과 나답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쉬워요. 자신이 지은 죄.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길을 걷게 한 죄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더 하나님이 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조심해야만 되는 죄입니다. 나의 리더십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내 믿음의 영향력으로 가족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경외하게 되고 궁금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게끔 역할을 해야 그게 신앙이지. 하나님이 리더십을 줬는데 내가 영향을 준 사람들이 전부 다 엉망이 돼. 바른 길을 가게 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 가문의 그 죄예요. 그 하나님은 심각한 죄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심각한 죄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좀 돌이켜보고 내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워졌을까를 생각하고 이제 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죄에 빠진 지 24년이 돼가요. 여로보암 22년, 나답 2년, 그 24년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구조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남아있는데 잘 믿는 구조로 발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구조로 발전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구조로 전체 신앙 분위기가 그렇게 발전을 해요.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래 우리도 기도해 줄게 이렇게 되는데 너만 기도하냐 막 이렇게 가면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너만 기도해? 되게 웃긴다? 안 들어보셨어요? 난 들어봤어요. 기도하겠다 하면 기도 잘하도록 내가 기도로 도울게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얘기인데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가고 잘 믿으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오히려 잘 믿지 않고 좀 적당히 믿고 타협하고 이상한 거 갖다 대고 막 이런 걸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구조가 발전하고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년을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니까 그에 반하는 정책을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잘못된 정책의 수혜자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자들이 곳곳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이권을 내놓겠냐고요. 여러분이면 내놓겠냐고요, 그거를. 이거를 개혁하자고 하면 이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누가 내려놔요, 이거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단순한 신앙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이미 그렇게 됐고 거기에 맞는 직책이 다 만들어졌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득을 보고 있고 권력을 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꿔놓는다고요? 그거 어려워요. 그거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이 등장하지 못해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남한국 유다에는 좀 걸출한 인물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개혁하는 왕들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몇 사람 나와요. 지금 처음 아사 나왔잖아요. 이제 뒤에 가면 또 한 두세 사람 더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할만해요. 왜냐하면은 선대 왕 중에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정책을 편 사례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아무개 왕이 이렇게 했고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 하는 걸 얘기하면 정당화가 되잖아요. 개혁의 동력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 시기를 굉장히 좋게 보셔서 계속 기회를 주셔서 남한국 유다는 북한국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는 않는다고요. 계속 인물이 이어져 나오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문화, 가정의 문화도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야지,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야지, 말씀의 문화를 만들고, 격려의 문화를 만들고,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 구조를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와 그런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메이킹이에요. 잘 구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 다음 대가 나를 능가하는 대가 되기 원한다면 이어가는 후손이 나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후손이 배출되길 원한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러 달려가는 문화, 기도로 힘을 모아서 극복하는 문화,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문화, 그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의 집단입니다. 집단이 되고 나면 집단의 역학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순기능, 역기능이 자연스럽게 발휘가 되게 되는데 역기능이잖아요, 지금. 순기능이 아니에요. 그럼 역기능이 여러 가지가 이제 검색해보고 책을 보면 많은데 대략 제가 준비한 건 세 가지인데요.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하는 방관자 효과가 나와요. 누가 뭐 하겠지, 내가 구태할 필요가 없지 않은 그런 방관자, 책임의식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집단 문화가 되면. 그다음에 뭐 사회적 준수라고 얘기하는데, 콘포머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개인의 독립적인 사고나 행동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의 기준에 맞추라고 그래요. 집단의 기준에. 세 번째 역기능은 그룹 싱크예요. 집단 사고예요.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집단 구성원들의 일관성을 요구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의견에 편중해서 이렇게 그 그룹이 집단이 가게 돼 있어요. 24년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집단의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역기능이 지금 제대로 발동하고 있거든요. 정의는 소용없어. 바른 믿음 소용없어. 이미 역학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만 부르면 돼. 그 다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왜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집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 집단도 있고, 그죠? 친구 집단도 있고, 어쨌든 좀 순기능이 되도록 좋은 문화 좀 만들고, 좋은 문화를 좀 만드세요. 자꾸 이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쓸데없는 걸로 힘을 얻지 않도록. 거짓말도 힘이 된다니까요. 그게 살아가는 이유가 돼요. 심리학적으로 다 연구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힘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불행해요. 예수 믿어도 그렇다니까. 응? 어떤 분 하소연을 며칠 전에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거짓말을 잘하는지. 당한 스토리를 쭉 들었는데 야, 아이고 어째 저럴까. 인생 헛사시네. 예, 그거 아닙니다. 그런 문화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처럼. 예. 이렇게 후대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믿음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을 주는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요즘 뜨는 책이죠. 황해 법칙. 저분 황창규 아세요? 모르시면 안 돼요. 예, 삼성에서 반도체를 세계 초인류로 만들어 놓으시고 KT에 가셔서 그 기가 진이야 뭐 해줘. 저는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별 우습게 진이야 뭐 해주기 뭐 해줘 그랬더니 이게 엄청난 거더만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세계를 알았어요. 삼성 반도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삼성 회장이 선택을 잘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내부 스토리, 그분도 선택 잘하셨지만, 이건희 회장께서 잘하셨지만, 그 후면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더만요. 황해 법칙으로 유명한데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평창 올림픽 때 그 역동적인 중계가 그냥 된 게 아니더만요. 당연히 된 줄 알았어요, 저는 무식하게. 근데 이거 읽으면서 그런 거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성공의 반대는 안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성공의 반대는 안주다. 그래서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 살아가면서 파괴적 혁신을 해내기 위해서는 승률을 높이는 행동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률을 높이는 행동. 그 승률을 높이는 행동을 네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두 번째는 열정. 세 번째는 적극적인 태도. 네 번째는 철저한 준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가 있으면은 인생 승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승률을 높이면서 끊임없이 파괴적 혁신을 해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해내잖아요. 결국 이제 나답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안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파괴되잖아요. 혁신을 못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답에게서 여로보암 가문에서 왕위를 뺏어서 새로운 사람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하사입니다. 예. 제가 이거 하나 써놨는데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정책을 교회에다 얘기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문화교실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제안을 했을 때 저는 미래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한국 교회 내 전국 한국 교회 내 제가 말하는 개념의 노인대학은 있었어도 제가 말하는 개념의 이 교실은 거의 없었어요. 열 손가락에도 안 들었어요.
서울권에도 한두 군데 할까 말까. 그래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정적인 능력도 되고 인력도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전도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중직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담임 목사가 얘기하니까 거절 못한다 소리도 못 하실 거고 한다는 소리도 안 할 거고 가만 계세요. 근데 그때 교회가 한 예배당 3교회가 있었어요. 다른 2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 목사님인데 제일 큰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상하다고 이거 나 기도하면서 주께서 해보라고 하신 건데도 반응이 없다고 그랬더니 들으시더니 그거 내가 하면 좋겠다고 나한테 얘기해 달래요. 그럼 하세요. 우리 교회 안 하시겠다 하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가 없고 교인들 이길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요렇게 하셨어요. 요렇게 하세요. 지금 목사님 교회 자원은 이런 자원이 있고 뭐 재원은 되니까 이런 자원이 있으시니까 요 강좌 요 강좌 요 강좌를 여시면 여는데 몇 주 과정으로 여시고 회비는 어떻게 하시고 교회 지원은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바로 되더라고요. 부흥했어요. 부흥하는 거 보더니 우리 중직들이 와서 그 교회는 그거 하더라고. 나한테 그 말하면 안 되지. 그 교회는 그거 하더래. 그래서 그랬죠. 제가 하자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기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하시잖아요. 잘 되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신다고. 응답해 주셔도 머뭇거리는 사람한테는 안 주시는 거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머뭇거렸으니까 이제 늦었다고 못한다고 이제는 저 교회가 하시는 거라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이걸 써놨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조를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제대로 잡아야 돼요. 네. 신앙도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괴적 혁신을 하고 승률을 자꾸 높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정말 엄청난 결실이 나와요. 예수 믿는다고 다 포도 넝쿨이 되나?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제대로 잘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가야지. 자꾸 혁신을 해야죠. 그런 사람은 다 포도 넝쿨 됐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중간에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예,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하사는 908년부터 885년까지 기원전 왕이 되게 됐는데요. 이제 나답의 군대 장관이에요. 기브돈이라고 하는 단지파에 속한 레위인의 성읍이었어요, 원래. 근데 블레셋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요걸 포위하고 나답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공격하고 있을 때 이 바하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이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이었는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력을 가지고 나답을 죽이게 되고, 그런데 이제 바하사는 왕족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족은 여로보암 가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뚜렷하게 안 나오지만 역사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사람을 왕인 멜릭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지도자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왕은 죽였지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왕의 가문을 다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왕족의 피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 붙들고 반란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 하나 남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절하게 그렇게 시킨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왕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여로보암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9절 3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해 정권을 잡게 되고 피해 정치를 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이 24년을 봐주세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처럼 또 해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24년, 뒤에 24년, 48년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목숨 내놓고 개혁해도 실패할 확률이 지금 높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어렵네요. 이렇게 어려워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눈살 찌푸리게 하는 두 왕인데, 이 문화의 소중함을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문화, 기도하는 문화, 감사하는 문화, 소망을 가지는 문화, 어려운 일 생기면 무릎 꿇는 문화, 상처를 주기보다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문화, 그런 문화,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문화, 이걸 만들어 놓으면 든든하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 좀 한두 사람 엇나가도 바로 잡을 수 있죠, 쉽게. 반대면 골치 아프고.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다시 한번 나 스스로도 생명의 문화를 내 속에, 내 생활 속에 만들어 놓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곳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눈살 찌푸리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분명 기회를 줬는데 눈살 찌푸리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열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답과 또 바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이겨내질 못합니다. 믿음의 혁신을 하지 못하고 인생의 승률을 높이지를 못해서 결국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와 연계된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결과들을 낳게 된 것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공동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관계하는 모든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도록 저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도 승률을 자꾸 높여야 되는데 정말 지혜롭게 잘 믿어서 승률을 높여서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도 넝쿨에 포도가 가득하고 두 사람이 매기에도 힘들 정도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재단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